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일단 이제 찬송가 185장 찬송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빈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은 183장 찬송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만남에 담비를 내리시어 성령의 한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80장 찬송하는 겁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천지 진동할 때에 18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위에 다시 천사들을 세계만 천사들을 세계만 모든 것을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라면 나팔을 때 나의 나팔을 때 나의 나팔을 때 나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우동 속에 감자는 자는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내오리.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안에 나래 안에 함께 하셨다가 오늘 귀한 성일날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청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5장 찬송합니다. 내 원한
43번입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제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 그는 거룩하시리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은혜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착석하셔서 찬송가 197장 찬송 부름 후에 최희광 안수사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삶과 힘든 생활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늘 편안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죄악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인생 여정 속에서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참된 복을 누리며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저희 라운드라 교회가 항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수고로 봉사하는 장로님과 재직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자는 영육간의 강건케 하시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가하실 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험한 세상이오니 저희들이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슬픔을 당한 가정들과 여러 가지 관광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행하지 않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페이지수로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수로 277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찾으셨으면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봉독이 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영도교회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 30년 전 얘기라 생각합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거지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김수식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만 그 이후에 그분이 아주 좋은 직장에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근데 이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때마다 얻어먹으면서 주일이면 꼬박꼬박 주일을 범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그를 친히 여겨갖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또 옷을 사주기도 하고 또 양말도 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들을 선교사로 둔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 수식이라는 청년에게 얘기를 합니다. 수식아, 밥을 얻어 먹으려고 다녀도 예수 믿는 집에만 다녀라. 너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은 사실 빛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식이라는 분이 이럽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양심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집에만 제가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호를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수식아, 너도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벌어먹고 살겠니? 네가 이제 일도 해서 네가 돈을 빌어먹고 살겠니? 그래서 네가 이제 일을 해서 돈도 모으고 장가도 가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도 또 낳아야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식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참 권사님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모르는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른데요 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야 이놈아 얻어먹는 것도 은사냐? 그랬더니 이 수식이라는 청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그런 걸 어쩝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 해서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은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은사를 가리켜서 이 헬라어 동사는 카리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친절을 베풀다, 이 호의를 베풀다 또는 만족해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고 또 친절함을 입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성령님에 의해서 만족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어떤 면에서는 타인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령님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 독선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는요, 이 카리스마니아. 이것은 곧 선물, 증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 선물과 증여는 값없이 그냥 주는 것이 이 선물과 이 증여입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선물을 받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그러면 은사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선물을 또 누군가에게 거저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거저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은사를 우리는 거저 받았기에 거저 나눠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을 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늘 교회 일로 바쁜 그 모습을 보고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도리어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오늘 아내가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이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한 장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한 장을 당신이 가졌다면 당신은 이 남편인 나를 위해서 그 한 장의 티켓을 포기할 수 있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 나한테 그 티켓을 줌으로 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다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면 자신은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편이 그냥 장난으로 해본 농담으로 해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세상에 절대로 한 장뿐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꽤나 흘러가지고요. 나이가 든 지금은 그분의 남편도 교회를 다니지만 만일 그때 이 아내가 내가 거저받은 선물을 당신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이 남편의 구원에 나는 더 빨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 빨랐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티켓은 그 아내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이에요. 그 선물을 남편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꾸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칭찬을 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했습니다. 자기 형제 자기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 받을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형제와 친구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때로는 남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남에게 귀한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선물을 받고 또 많은 선물을 또 지인들에게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20년 이렇게 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저를 사랑해서 많은 선물을 주셔요. 때로는 넥타이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시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양복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성도들에게 받은 선물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20년이 됐는데도 끝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은 매지 않지만 가끔씩 그 넥타이를 매고 그 성도를 생각합니다. 또 시계를 차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양복을 입으면서 늘 고마운 마음과 또 그 양복을 입으면서 있는 그 순간에 그 주신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주는 선물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고 또 타 지역의 다른 교회로 갔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그걸 잊지 않고 항상 집에다 놔둬요. 제 성품이 어느 성품이냐면 잘 버리지 않는 성품인데 특히 선물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37년 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제 아내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뭐냐면요. 제가 제 아내와 교제하고 첫 번째 발렌타인데이에 받았던 초콜릿이에요. 거기에 밑에다 초콜릿에다가 편지에 붙어있는 이 초콜릿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집에 앨범에 펴보기는 그 앨범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은사는 선물이므로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에게 은사나 또 혹은 선물을 주셨다면 어떤 의미로든 성령님이 보시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보시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가 상을 받은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처럼 은사 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에 합당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질투하거나 탐내서는 안 됩니다.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같은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을 멸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에 그것이 바로 자기나 모든 사람에게 빛으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은사는요,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는요, 단 하나의 형태나 혹은 단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것이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에 은사, 직분, 사역이 모두 동격입니다. 우리말 직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아코니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섬김과 봉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봉사를 위한 교회의 모든 직분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찬양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신성 모독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은 번역된 헬라어로 에레르게마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과 또는 일이라고 이렇게 뜻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사역 역시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사, 직분, 사역이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은사를요 직분, 사역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은사, 직분, 사역의 공통점이 모두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는 우리가 우리말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와는 사뭇 의미가 다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이데이스라는 건데 이것은 여러 가지긴 하지만 그 뿌리가 동일하게 하나일 때만 사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 가게에 가면요 여러 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애플파이도 있고요 포도도 있고 귤도 있습니다. 이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은 종류마다 뿌리가 다릅니다. 각각 다른 뿌리에서 결실을 하기 때문에 그 과일 종류마다 모양도 틀리고요 크기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맛도 틀립니다. 모양도 다르고 뿌리도 다른 것이 이 과일이에요. 그러나 헬라어 디아이데시스는요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뿌리는 같은 경우의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소나무에는 뭐가 달립니까? 솔방울이 달립니다. 근데 그 소나무에 감이나 배 혹은 포도가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는 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은사를 단 하나의 모양으로 통일하셔서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붕어빵되듯이 다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의 뿌리는 성령님이 성령님 한 분이시지만은 각 사람에게 맞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를 사람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가 은사의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9가지 은사가 거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5절,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은사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주를 베푸는 자는 즐거워할 것이니라 했어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전하는 은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도 못해? 그는 성령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은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반드시 병 고치는 은사, 신의의 은사를 받아야만 성령님이 사람이라는 주장 역시 그릇된 잘못된 것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뭡니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바로 예수님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있습니다. 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 즉 삼위일체가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 모든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본문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도 서부라는 사람의 인격이 배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시계를 똑같은 시계를 같이 샀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친구는 그 시계 선물을 갖다가 집에 가서 신문에 둘둘둘 날라가지고 B라는 친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이 B라는 친구는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예쁜 포장지에다 포장을 잘하고 또 카드까지 써가지고 그 친구에게 건네줬습니다. 그 두 선물은 똑같은 내용이지만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친구가 누구의 선물을 더 소중히 여겼을지는 불을 보는 듯 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선물을 준 삼일째 하나님의 인격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선적일 수 없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하고 더 이타적이고 더 너그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성질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번째로 은사는 주시는 목적은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거든요. 누구의 유익을 위함입니까? 먼저 은사를 받은 사람의 유익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인격이 변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은 당사자도 유익을 위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누군가 은사를 받았으면요,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가 속한 교회가 그 사람으로 해서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유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사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성김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또 남의 병을 치유하시는 은사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교회를 깨는 은사는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을 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분별을 조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에서 어떤 부서를 맡고 어떤 직책을 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교회를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거기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며 교회를 부부시키게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며 어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면서 상대방의 모순된 점, 부족한 점, 못난 점, 죄성 있는 점 그 부분을 함께 내 가슴에 안고 그 영혼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의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은사를 받았을 때 감격과 감정을 매번 재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는 그 순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 은사를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전시주사로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음식을 잘하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각기 받은 은사가 다 틀려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다른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지만은 특별히 이 찬양하는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참 부러워요. 얼마나 여성분 같으면은 그 목소리가 꾀꼬리 같고 옷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는지. 또 어떤 남자분들은 아주 굵은 베이스, 아니면 알토로 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은사는 선물이므로 선물을 주는 분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는요,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 하십니다. 은사,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러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 방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대신방언과 대인방언과 대물방언입니다. 대신방언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성령이 주신 걸로 하나님과 직접 성령과 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대인방언이 있습니다. 나는 영어 ABC도 한 번도 모르고 일본말도 모르고 스페인말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 은사를 주셔가지고 주시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바로 대인 방언이에요. 어떨 때는 이분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입이 터져서 미국 사람들하고 말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단 대물방언이 있습니다. 그 대물방언은 뭡니까? 짐승, 새들하고 짐승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가 대인 방언을
대물방을 받아갖고 세하고 보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모친 대신 허성 교사님도 대신방언도 받으셨지만 대물방언도 받으셔갖고 처녀 때 기도하는 부분에 입이 열려서 새하고 같이 새가 지적인 걸 알게 되고 그 노래를 듣게 되고 같이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극히 신비주의적인 것이다 해갖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대신방언과 대인방언과 대물방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 겁니다.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떡하냐? 개도 방언을 받는데 여러분 방언은 어떤 구원받은 표정으로 잘못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언은 하나의 그냥 은사일 뿐이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방언 통역을 해야 돼요. 자기가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방언을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부흥회에 갔을 때 한국에 인천 가면 주한 장로교회라고 있습니다. 나겸인 목사님이세요. 달라스에서 집할 때 엄청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집하는 가운데 은사라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방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여기저기서 손을 들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분을 지적해갖고 일어나세요. 방언 받은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됐습니다. 방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방언을 하지만 자기가 뭔 방언을 하는지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방언은 기도잖아요. 성경이 사라져서 막 제가 한 20-30초간 방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딱 멈추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건 조금 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방언을 통역을 해주는데 당신은 한테 방언을 받았지만 그 방언 속에 시어머니를 너무 미워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딱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가족도 다 방언을 다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이 있지만은 두 분의 이 방언의 곡이요 틀려요. 좀 저희 아버님 방언을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시냇가에 아주 잘 물이 흐르는 아주 뭐랄까 아주 아름다운 그 소리예요. 저희 모친의 방언을 들었는데 저희 모친은 아주 진취적이고 아주 그래요. 제 아내의 방언은 참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방언하는데 방언 찬송을 또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도 방언 받고 싶다, 나도 저런 은사 받고 싶다 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 어떤 교단에서는요 방언을 못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해서 방언을 훈련을 시켜갖고 방언을 인위적으로 하게 하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빨리 하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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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라. 그 혀가 꼬이고 뭐 그런 거. 그건 인위적인 것이. 방언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어떤 데는 막 턱주가 막 땡겨서 라라라라 하라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불러 쥐야 해서 받는 분도 있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받는 방언 받은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방언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3분, 5분, 10분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방언을 받게 되면 성령님에 의해서 방언하기 때문에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에도 네, 성령이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니까요. 한 번은 두 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방언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집회에 갔는데
근데 그분이 잘못 받았어요. 방언을 이렇게 듣게 되면 참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앞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분필로 이렇게 뭔가를 쓰잖아요. 쓸 때 잘못하게 되면 이게 찌익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선생님 이거 하면서 하는데 찌익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아주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의 방언을 한 분 만났어요. 또 한 분은 중국 방언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이분도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의 이유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가 누가 받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이 생겨서 욕심으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아주 그럴듯하게 방언의 모양을 줬는데 자기는 그걸 착각해갖고 자기가 방언 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두 번째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은 먼저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제3자에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철저히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셔서 올바른 성령님의 방언을 받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이므로 은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소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뭡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사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각각 성도들에게 그 종류별로 다 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랑의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만족하게 한다 하십니다. 이건 섬김유 봉사인 줄 믿습니다. 많은 은사들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면서 그 종류별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 잘 활용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복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0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90장 찬송합니다. 예수
어둠의 나태함을 이겨내고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승준 조경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부의 연을 배워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주님께서 이끌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면서 주무신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지는 믿음에 아니라 더 힘써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귀한 일꾼에서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주일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하는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편으로 헌금을 보낸 분도 계십니다. 똑같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책임주시고 보장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대의 손을 꼭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문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탁금자 권사님이 오는 7월 30일 날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아들과 함께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김한길 목사님과 또 탁금자 권사님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탁금자 권사님 참 많이 우셔요.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마음이 저도 짠하고 같이 울었고 또 기도를 해드리고 왔지만은 아무튼 돌아오는 7월 30일 날 갔습니다. 자음하게 들어달라 하는 권사님은 좋은데 이제 아들은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더라도 이렇게 서로 구역끼리든지 아는 분들이 계속 가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탁권사님한테 전화를 하셔도 이 말을 못 하시니까 못 받으시고 또 카톡을 하셔도요 이 카톡을 열어보질 않으셨어요 보니까요. 그리고 당신 나름대로 이 카톡에 대한 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뭐 숫자가 나왔다가 뭐 이상한 것이 막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걸 좀 이해하시고 듣기는 다 들으시고 말씀 다 하시는데 이제 쓰는 게 이 손에 힘이 없어서 쓰는 걸 잘 못하셔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김한길 목사님도 별 뭐 진전이 아닌 거 없이 그냥 그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주소를 여러분들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이 탁금자 권사님 만약에 집을 가실 경우에 게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그 주소가 1443이거든요. 1443인데 1443을 누르면 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들어가셔서 407호에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시 못한 분들은 전화는 받으시래서 전화도 안 받으시길래 전화는 받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어제 몇 분들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다 받으셨는데 그냥 아멘 이 정도만 하시니까 잘 가시 못하더라도 잘 가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인사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서로 오고 가는 게 참 조심스러워서 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 부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라우드락 교회 한 가족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